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나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인상이 깊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얘기도 했죠. 다윗과 골리앗.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연합군들과 싸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항상 나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싸움도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같은 내용을,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이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 후에? 14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섯 왕 연합된 네 연합 왕들, 동방의 왕들을 쳐서 무찌르고 롯과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왔으니까 굉장히 또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하면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 이후에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이 이제 현실을 직시한 거죠. 이게 뭐지? 우리가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그 네 동방의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었지? 그리고 그들이 또 쫓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에 또 휩싸여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상급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상급. 그것도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서 가져온 재물 너 다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에게 그거 준 걸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말할까 봐 너가 주는 거 아무것도 받지 않을래.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런 재물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누가 네 상속자냐면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끌어서 밖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하늘을 봐, 무별을 봐, 셀 수 있나 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별들, 무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너가 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핵심 구절은 어디냐면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건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으니. 예요. 이 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이 뭐예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조금 또 나눈 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외울 수 있으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근데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해요? 그 믿음을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러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구절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복음서도 그렇지만 이 서신서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그런 제자들이 쓴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강조하는 게 결국은 뭐냐?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냐? 행위로 주어졌냐? 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어디 봤죠? 갈라디아서 읽었었나요? 네. 요한복음 전에. 로마서 읽었나요? 갈라디아서는 안 읽었었나요? 네. 그 서신서를 읽을 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볼래요? 갈라디아서도 읽으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떤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뭘로 나눠요? 너희가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라는 거는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다? 은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로마서 읽었다고 했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 믿음은 무엇을 담고 있냐?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계속 은혜냐, 행위냐,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은 뭐다? 은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의 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자꾸만 그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40일 금식했어. 아브라함이 날마다 8시간씩 기도했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그대로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4장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 로마서 4장을 그냥 읽어도 그 내용이 결국은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만약에 행위로서 받았으면 자기는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6절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4절, 일하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일을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내 일, 내 행위를 내어놔서 나는 이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라는 거예요. 내 일한 거에 대한 값으로 받는 거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인즉 아까 계속 말씀드린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 15장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그 15장 6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만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를 강조할까요? 왜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네?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 구절 하나 오늘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마음에 많이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이것도 항상 좀 마음에 암송하고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좀 길죠? 근데 저도 요 앞에 부분, 내가 나된 것은 뭘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다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이대로 남아있을까?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후렴부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은 뭐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떠올랐냐면, 왜 성경이 그렇게 끊임없이 행위를 말하지 않고 은혜를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매님이 삶을 이제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점점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자매님에게 뭐가 계속 붙냐면 어떤 이름이 붙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뭐예요? 어떤 부모의 자녀죠. 자녀예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개예요. 근데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자녀요, 학생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40이 지나서 50이 되니까 이제는 그 두 개가 아니라 조금 더 늘었어요. 뭐가 늘었을까요? 결혼을 하니까 뭐가 돼요?
남편이라는 게 또 됐어요. 남편. 그리고 또 뭐가 늘었을까요? 그렇죠. 자녀를 낳으니까 제가 뭐가 됐어요? 아빠가 됐어요. 부모가 됐어요. 부모.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은 2개였는데 저는 지금 몇 개예요? 4개가 돼요. 4개가.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니까 4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 줄 알아요? 목사라는 또 타이틀이 저에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를 오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 증명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가 몇 개 있다고요? 5개. 그러니까 너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잖아요. 너 자녀다움을 너의 행위로 증명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 누군가에게는 부모잖아? 너 부모됨을 너의 행위로 증명해봐 그래요.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는 너 아내에게 남편이잖아요. 남편으로서는 또 너 남편으로서의 남편됨을 너 행위로서 증명해 라고 얘기해요. 또 목사로서는 너 목사지? 그러니까 너 목사로서 목사됨을 또한 너의 행위로 증명해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의 나됨을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증명해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그렇게 우리의 타이틀은 많아져요. 그러면 그 말인즉 우리의 행위는 더 많이 요구되어져요. 증명해야 할 나의 행위들은 더 많아져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학생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도 이 세상이 학교가 그리고 이 배움의 길 속에서 끊임없이 자매님께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학생됨을, 너의 능력을 계속 보여봐, 나타내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손이 떨려요, 시험 볼 때마다. 부담이 돼요. 왜? 행위로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행위로서 증명해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잘하면 좋은데 또 어느 순간에는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증명해낼 때는 아싸, 나 시험 잘 봤어 라고 말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시험이 망치면 팍 가라앉아요. 왜? 나의 나됨을, 나의 학생됨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니까 또 낙심이 확 와요. 그거는 학생뿐만 아닙니다. 자녀로서도 그렇고, 이제 더 커지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어떤 한 남편의 아내로서도 그렇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부모로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좋은, 착한,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잘 행위로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자기를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잘 행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아유 너는 못했어. 왜냐하면 평가를 받거든요. 증명해 내는데 그 증명에 대한 또 평가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너는 좋은 남편이야. 아니 너는 나쁜 남편이야. 너는 좋은 부모야. 아니 너는 나쁜 부모야. 아 너는 뭐 좋은 자식이야. 아니 너는 나쁜 자식이야. 이렇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려져요.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이 패턴 안에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근심과 짜증과 이런 것들을, 또 긴장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행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행위 안에. 율법의 행위 아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너된 것은 절대로 행위에 의하여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너된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4장에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의로움과 경건과 이런 것을 그의 행위와 그의 노력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나된 것, 너의 너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그 말은 나는 너에게 너의 너됨을 너의 행위로 증명해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의 너됨은 내가 은혜로 너에게 공짜로 너의 너됨을 주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20대가 지나 30대, 40대가 되면 아까 2개의 타이틀에서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점점점 많아지는 이 타이틀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 안에서는 수 없는 너의 너됨을, 우리의 우리됨을 자꾸만 행위로 증명해내라는 이 요구가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압박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하고 힘들어할 거라고요. 그럴 때 꼭 잊지 말기를 바라요. 뭘요?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 나의 존재를 행위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하지만 그 공부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바라던 무엇이 됐다. 그러면 그걸로 나의 나됨을 증명해내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라고요. 안 됐다. 그것이 나의 나됨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나됨은 뭘로만 증명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걸로 우리는 증명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이 내 안에 확 가질 때 그 진리가 세상이 수없는 너의 너됨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하는 이 소리, 이 메시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누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행위냐 은혜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담아 놓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3절에서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2025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행위가 아니라 뭐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다. 행위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란다. 은혜란다. 그 은혜 안에 살거라. 은혜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거짓된 메시지들을 밀어내야 된다. 너의 너됨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오는 수없는 불화살이 너의 삶에 공격할 것이지만 그 모든 불화살로부터 너를 지킬 믿음은 이 말씀이란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수없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강한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수없는 세상이 그들에게 쏘아붙이는 이 불화살들, 행위로서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해내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견고한 믿음이 되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